신약성경 229페이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로마 총독 앞에서 이 대제사장의 공격에 대한 이 바울이 이제 자신을 변호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순간이죠. 이때 이 대제사장이 고용했던 이 변호사였던 더둘로가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총독을 향해서 아첨도 하고 또 뭐 그럴듯한 죄목을 씌워서 바로 그렇게 고소를 한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이 방어하는 바울은 총독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하죠. 뭐 아첨하거나 뭐 그러지 않고 이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냥 깔끔하게 지금 말을 하죠. 이 총독에 대한 거짓 칭찬이 아니라 이 바울 자신이 총독에게 생각하는 것 중에 진실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재판이기 때문에 사실 이기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 거짓된 방법들, 또 거짓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뭐 개인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서로가 억울한 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재판을 볼 때에는 때로는 옳은 것이 아니라 이제 이익이 더 큰 것, 뭐 정확한 진실이 아니라 진실보다는 완만하게 뭐 해결되어지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자꾸 재판의 그런 결과라고 보여지는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재판에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은 이 세상의 생각일 뿐입니다. 이 재판에 있어서 세상은 그렇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은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뭐 재판장도 속일 수 있겠죠. 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도 있고 뭐 법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세상에서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바울을 보면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이 총독에게 뭐 거짓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재판에서 서로 맞다고 이야기할 때 과연 누가 옳을까? 그 마음은 사실 알 수 없는 것이죠.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보여질 뿐인 겁니다.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이 거짓이라면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어도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참된 분이시기 때문에 모두 자신들이 맞다고 우겨도 하나님은 그 안을, 그 심령을 들여다 보십니다. 오늘 그러나 이 바울의 재판에서 보듯이 그가 옳은지 그른지는 그가 말하는 것과 또 그가 행동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제 위기에 닥치면은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용납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참 위기에 닥쳤을 때는 더욱더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변론을 잘하여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는 총독에게 없는 말로 칭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신이 맞다고 변론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옳은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떤 이유를 가지고 옳은 삶을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여질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이 옳은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옳은 것을 주장하거나 또 미래에 옳은 것을 위하여서 오늘의 정직함, 오늘의 성실함, 오늘의 옳은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이 옳아야지, 지금 진리 가운데 있어야만 과거의 정당성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현재가 진실해야 우리 미래에 대한 기대 또한 옳음 가운데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기대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이 옳은가, 어떤 것이 그릇된 것인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진리가 아닌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진리에 선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옳음에 선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과거도 또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이 현재의 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더들로가 세 가지 죄목으로 바울을 공격을 했었습니다. 모두가 죄가 입증이 되면은 정말로 심각한 그런 죄가 될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형벌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러한 죄목들입니다. 근데 그의 주장은 사실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죽이기 위한 목적에 조작된 그런 일이었죠. 바울은 더들로가 이 조작된 사실로 공격하였을 때에 철저히 사실로, 진실로 자신을 변호를 합니다.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또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열이틀 만에 무슨 소요를 일으킬 만한 무슨 행동을 하거나 무슨 모임을 갖거나 무슨 그런 것을 할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소요를 일으키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세 번째 죄목이었던 이 성전을 욕되게 했다는 것, 성전을 더럽혔다는 죄목에 대해서도 그는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변호를 합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 정결케 하는 예식을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고, 성전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결의식도 행하였고, 자신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갔다고 주장하는 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직접 와서 고발하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도 없으니, 증인도 없으니 이 고발은 부당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는 사실이 아닌 공격에 대하여서 이 사실에 입각하여 분명하게 아니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죄목과 이 세 번째 죄목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는 아니요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무조건 아니요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인 것에 대해서는
그에게 불리하다고 할지라도 맞다고 한 것이죠.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은 자신이 그를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산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이단이라 하는 그런 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도는 이상한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이 혼란을 가지고 있었던 이 부활에 대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믿는 부활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당시에 부활을 믿는 이들도 있었고 또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부류들도 존재를 했습니다. 자신의 재판은 오직 하나에 대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21절에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활을 말하는 것 때문에 일부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지금 재판을 걸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정확하게 그 본질을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활에 대한 복음, 이 부활에 대한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 그들의 욕됨으로 또 그들의 계략으로 지금 바울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정말 거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또 전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안 믿는 분들이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겁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천사가 있다 없다, 영의 이제 부활이 있다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고 그것이 정치 세력화돼 있었고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한 부류의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바울이 고소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볼 때에 이것은 영적인 흐름으로 보게 될 때에 이것은 부활의 복음에 대한 그런 문제를 저들이 걸고 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사실에 대한 바른 이해가 중요합니다. 복음은 그 사실은 진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진실은 또 진정한 사실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그 진리가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고통을 받을 또 우리가 감당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 때문에 진리를 거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회피한다면은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지 못하겠지요. 바울이 자신의 목숨이 달린 중요한 재판에서 거짓되지 않고 철저히 사실에 입각한 그런 변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상황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사실을 조작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 진리가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현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식,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는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그런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속이는 건 어렵지 않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는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은 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 또한 열려 있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것에 관점을 두고 이것에 초점을 두고
또 그것이 서로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실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진리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정직하고 또 진리를 따르는 그 변론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세상을 향한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되는 사람들이고 또 악한 영에 대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면, 우리의 심령 속에서 갈등과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면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힘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들과 또 세상을 향한 우리의 담대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오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싸움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